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바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쁘게 슬프게? 기쁘게 하기를. 사실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님, 또 우리 보배 자매와 같이 활동하는 우리 반주자분들, 또 우리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락하고 기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매주마다 제일 일찍 오셔요. 항상 교회에 가장 일찍 오셔서 교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방송실 분들, 이런 모든 한 분 한 분의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앉아 계신 교우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행복하게 이 안식일을 보내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저희와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항상 기쁨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력적이었습니까?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시리즈로 이어오기 때문에 그 이전 설교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 방송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고, 내 삶이 예수님과 같이 매력적인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닮아간다면? 내 삶이 누구를 닮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누가 높냐라는 것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이나 자신이 연약한 것이나 자신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날 때 자신에게 약점이 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연약한 것이나 자신의 부족한 것이나 자신이 실수한 것이나 내 삶의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고백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이나 그 연약한 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더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연약해, 그러니까 더 사랑해 줘야 돼.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에게 더 우리는 사랑해 줘야 돼.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교회에 부족한 자나 교회에 연약한 자나 교회에 어떠한 자가 오더라도 그분이 연약할수록, 그분이 부족할수록 더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고,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약점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이유가 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나눌 수 있는 2명만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양인교 집사님 별내교회에 계신데 용영교회에서 저 집사님의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2사람만 생긴다면 다음 주부터 계속 용영교회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후견인 제도를 지금 선교부와 안교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이 정비되는 대로 영적인 후견인 제도를 저희가 두어서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2명씩의 그룹들을 다 묶어서
아마 이것이 시행되기까지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그것을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 집중적으로 성교부와 앙교부에서 이 일을 진행해 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비되었을 때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 영영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뭐 같은 교회가 있다고요? 친정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에 더 사랑받는 곳, 예수님이 계신 영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약함과 그 삶의 염려와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고요. 맡기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맡겨질 때가 많습니까? 내가 내 염려를 품고 살 때가 더 많습니까? 품고 살 때가 더 많으니까 맨날 누구 밥이에요? 맨날 마귀 밥이 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문제로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넘어질지라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 내가 마귀에게 물려갈 때일지라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 악한 마귀 사자와 싸워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야 나도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사자에게 붙들어갈지라도 여러분, 양이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까?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자의 입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양이 벗어나요? 그리고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강한 양입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양입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양이니까 사자에게 물려간 것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양이 사자에게까지 물렸습니다. 그 양이 무슨 힘으로 사자 입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헌금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양은 자기 힘으로 결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미약하나마, 작게나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양이 해야 될 일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사자에게 찢겨진 그 처절한 몸으로 사자에게 물린 양을 메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비록 찢기고 상하여 죽을지라도 그 양이 자기 어깨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자에게는 그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있는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어깨 위에 양이 메어져 오고 있는 것. 이 양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양이고, 여전히 이 양은 연약한 양이고, 여전히 이 양은 어깨에 메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또 밖에 나가서 죄를 지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양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어깨에 메어져서 목자와 함께 걸음을 가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 그 양이 무엇하고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에 가려면 니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게 완전하게 회개한 것이라고 우리는 뿌리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언의 신과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회개라고 말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악한 마귀가 주는 무거운 회개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회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거라고요? 내가 내 의로 얻을 수 있는 회개는 없다. 다시요. 내가 내 의로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 찢겨지고 상하여 사자에게 물린 양이 내 의로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여전히 내 마음은 누구만 보면 미운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은 안식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는 게 더 편해요. 박병구 집사님 그렇다고 그러셨죠? 지난주에. 그럴지라도 오늘 목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를 찾는 것이라면, 오늘 목자가 원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반갑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이라면, 오늘 목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있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어깨에 메고, 이 메고라는 맡긴다는 말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토미, 전적으로 의지하다, 회개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회개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가 회개를 가져라,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를 노력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를 뭐 하라고요? 주셨다. 주셨으니까 너희는 따라하겠습니다. 받으라.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어깨에 위해서 자꾸 내려오고자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좀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누구를 미워해도? 헌금에 여전히 시험 받아도?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도? 왜 약해져 자꾸?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도? 괜찮아. 목사만 봐도 째려보고 싶어도? 이건 안 돼. 괜찮아. 왜 괜찮아요? 우리 연약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을 연약한 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깨 위에 메어져 있고 오늘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로님이나 또 훌륭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하지만 저는 다 못해요. 안 훌륭해서 다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걸음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어떻게 완벽하게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작게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의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작게 한 걸음만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걸음이 회개의 걸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그것은 다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회개에 관하여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짝이 있듯이 그 짝지어진 말씀을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고 있었으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안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안아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계속 하나님 뭐 해달라고? 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같이 지키셨도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동자야. 시작. 옆 사람이 뭐예요? 동자예요, 동자. 성은 눈이고 이름은 동자예요.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처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는데,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면, 눈동자같이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냐 하면,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가 그 날개에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 독수리의 어미가 그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다, 안다. 이거 히브리어 다 같은 단어예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연약하여 추락하는 새끼를 하나님께서 안고 업듯이 하나님 이것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 이거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정각의 보도와 같은 말씀이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항상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줬고? 안아줬고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우리를 업어주셨고 그리고 업어주셨듯이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리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고 업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아주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고 안고 계시다가 결국 파란색 글씨 내가 품고 뭐하여 내리라? 내가 안고 있다가 이 사람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업어주셨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안고 계시다가 결국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안고, 업고, 품고, 메고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안고, 품고, 업고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미 항공 우주국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사. 예, 돌리는 나사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나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고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이 나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무엇으로 풀라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나사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12명. 12명 보냈어요. 그런데 12명 보냈는데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싹 죽여버릴 거다. 싹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뭐 하시고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뭐 하신 것 같이?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백성은 원래 이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한 번쯤 더 뭐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내가 내 말대로 뭐하노라? 사하노라. 여러분 이 사하다 지금 사한 것 같이 사해 주시고 또 사한 것 같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해 주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로 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뭐 하시되? 사하시되 나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뭐 한 것 같이? 나사하신 것 같이 뭐 해달라고요? 나사해달라고요. 나사해달라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뭐 해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안아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뭐 한 것처럼? 안아주신 것처럼 이 백성을 지금도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내가 내 말대로 한 번 더 뭐 해줄게? 안아줄게. 그럼 신명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뭐 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맞아요 사해준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커가면서 태어나면서도 잘못합니까? 잘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할 때 내버립니까? 아니죠.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무조건 뭐 해줍니까? 용서해주죠. 안아주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들을 사해준 것처럼 매일매일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용서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 광야길 순간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못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완벽하게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심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새끼 독수리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왜 추락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힘이 없어서요. 헌금 많이 못 내서가 아니에요. 안식일 못 지켜서가 아닙니다. 원래 새끼 독수리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보고 너 연약하니까 죽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떨어지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연약하여 시험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너 연약하지? 연약하니까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같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없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애들도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예 그랬어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저를 째려볼까 봐 제가 참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저희 아이들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들이 누워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우유를 먹었어요. 그 우유를 이렇게 한 병씩 이렇게 물려놓습니다. 여기 수건으로 이렇게 대충 받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게을러가지고 안고 못 먹이고 애들을 눕혀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큰 애와 작은 애가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먹는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큰 애가 항상 먼저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을 살핍니다. 살피면 옆에 보고 있으면 동생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동생이 더 잘 먹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젖병을 휙 집어 던집니다. 젖병이 또르르 굴러가요. 그리고 동생의 젖병을 뺏어서 자기 입에 쿡 넣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뺏긴 동생은 죽어라고 웁니다. 그렇게 동생이 울건 말건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죄인인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하냐면 안아주심과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안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아주시면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시면서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이기적일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괜찮아. 목자의 품에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 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안아주느니라. 그 속성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개를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따르겠습니다. 안아주셨다. 회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라고요? 안아주심을 주신 것입니다.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잘못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우리를 안아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안아주듯이 우리 서로의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뜻을 살펴보면요, 회개는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회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회개는 뭐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교과책에 뒤에 있는 그 내용에 이런 게 실렸었죠. 아이들이 두 형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2층 집이 많잖아요. 2층에서 두 형제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이 두 형제는 가끔 집 옆에 있는 큰 나무를 통하여서 창밖으로 부모님 몰래 밤에 놀러 나가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나무가 더 이상 과일을 맺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 이제 놀러 나가는 건 끝났네? 그래서 이 형제가 밤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좋았어. 과일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의 야채칸을 열고 과일을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 너무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배나무에 사과가 열렸네. 원래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인데 애기들 사과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배나무에도 사과가 열립니까? 기도하고 노력하면 배나무에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집사님, 기도의 능력을 못 믿으십니까? 믿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배나무의 사과는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죄인에게는 의로운 것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뭐만 열려요? 죄만 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나의 회개에 대하여 나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나무예요. 사과를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과는 하나님 만들어서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도 맡기라고요? 회개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숨은 뜻이 있다면 회개는 약속형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분은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회개를 줄게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을 제가 예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다고요?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명령형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천일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출애굽해서 끌고 온 곳이 홍해 앞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나무의 사과는 안 열립니다. 죄인은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것지 하느냐라고 말하며 당장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뭐하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긴다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어버려야죠. 맞아요. 쓸어버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저랑 똑같이 악한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르겠습니다. 맡겨라. 너희가 무엇 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연약하니까 너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연약하니까 지금 이 문제에 빠진 거야. 너희가 연약하니까 스스로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무 재미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왜 그래?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이 말이에요. 너 연약한지 알고 있어. 너 불평하는지 알고 있어. 너 부족한지 내가 알고 있어. 야, 부르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하기만 하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무엇이 된지라? 아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아니 구원해 주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연약하는 자를 다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어디서 뻥을 쳐도 믿을 만한 뻥을 쳐야지.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밤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를 좀 보시면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풍은요,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입니까? 동에서 서로 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동풍은 이렇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잘 상황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앞에서부터 갈라졌을까요?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졌을까요? 건너편이죠. 맞죠? 동풍이 바다를 갈랐으니까 당연히 건너편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고선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환하여져서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 홍해가 갈라진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캄캄한 밤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 사막의 모래폭풍, 아주 뜨거운 모래폭풍,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말릴 만큼의 뜨거운 폭풍이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 그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뜨거운 폭풍이 오히려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뭐 했을까요? 기도? 누가 기도했을까요? 잤어요? 잠도 못 잤어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나 여기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남편이 부인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잖아.
남편이 아내를 원망합니다. 그럼 네가 말리지 그랬냐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서로 원망하기 바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밤새 홍해를 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으로 먼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캄캄한 홍해와 같고 캄캄한 폭풍 안에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시면 이 동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동풍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8절 보시면 이 동풍을 주의 콧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콧김도 세요. 숨 한 번 쉬면 바다가 갈라지는 콧김이. 그리고 요나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요나에게 동풍을 보내십니다. 기억하셔요? 동풍을 보내서 넝쿨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사야 1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풍은, 여호와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리는 바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동풍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모든 동풍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동풍으로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심판이 당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야 될 이 심판이 어디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까? 홍해를 때리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야 될 이 동풍이 홍해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붉게 물든 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휘장이었죠. 이 휘장은 매우 검붉었습니다. 피로 항상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 휘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마땅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셔서 이 휘장이 찢어졌듯이, 홍해가 찢어졌듯이 나를 찢어야 될 그 바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가슴을 찢으시고 그 찢겨진 길로 내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죽어야 될 이 죄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동풍을 가로막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듯 예수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마땅히 나를 찢어야 될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 예수님의 평안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신,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하여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오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으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뀌지 않는 죄의 본성 때문에 고뇌하는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내 본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